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살 때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천미예수님, 미국에 몇십 년 전에 한 마을에, 시골 마을에 천연두가 돌아왔습니다. 천연두 다 아시죠? 저 천연두 걸렸을 때 얼굴에 이제 뭐 딱쟁이 띄면 나중에 뭐가 생겨요? 곰보가 되죠. 곰보. 근데 저는 많이 봤는데 젊은 분들은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어른들은 천연두 걸리면 얼굴에 뭐가 이렇게 생기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또 이제 천연두가 사실은 그 백신이 발견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거기 한 마을에 그레이스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5살 난 아이였는데 그 오빠도 죽고 이제 자기 동생도 죽고 자기 마을에 사는 자기 또래 아이들은 그 천연두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얘도 뭐 어차피 죽을 거니 하고 엄마가 얘 얼굴에서 이제 상처를, 천연두 상처를 이렇게 뜯어내고 있는데 얘가 살았어요. 그래서 얘만 산 거죠. 이제 엄마가 나중에 도시 마을로 이사 나와서 사는데 아이가 막 얼굴이 곰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놀리잖아요. 뭐라고 놀려요? 괴물이라고 막 놀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이 아이가 또 상처받아서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그러면서 막 엄마한테 하소연하니까 엄마가 야, 잘 좀 들어봐라. 네 얼굴에 난 상처는 네가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는 증거다. 네가 5살 때 네 오빠도 죽고 네 동생도 죽고 네 마을 친구들도 다 죽었는데 너만 살았다. 네 얼굴에 난 상처는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총이다. 그래서 네 이름이 그레이스다. 그레이스가 무슨 뜻이에요? 은총이란 뜻이죠. 그래서 네 얼굴은 하느님이 널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은총의 표지다. 이제 그렇게 알고 살아라
라고 했더니 이 순진한 그레이스는 그런지 알고 또 기분 좋아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표지가 이 얼굴이 막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아시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에 법대죠.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 자신감 있게 사는 거예요. 얼굴이 곰본데. 만나는 남자마다 한번 사귀어보자고 그러고, 남자는 얼굴 한번 보면 꺼지라고 그러고, 그런데 얘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한 명 애를 찍었어요. 잘생긴 애를. 정말 거기 하버드대의 법대생인데 훌륭한 애인데 춤 한번 추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목소리는 괜찮은데 얼굴 딱 보니까 이제 아닌 거죠. 곰 본 거죠. 그랬더니 꺼져 막 그랬는데, 내가 얼굴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데 이 남자가 계속 빨리 집에 가, 너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그날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어요.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하도 쫓아다니니까 얘가 그래 한번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어렸을 때 천연두가 돌았는데 이거는 내가 혼자 살아남은 하느님 사랑의 은총의 표지라고. 하느님 사랑의 은총의 표지를 두 자로 하면 뭐예요? 성사라고 하죠. 성사. 우리 오늘 교리 배웠죠? 아무튼 그런 하느님 은총의 표지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희한해요. 남자는 얼굴을 많이 보는데 결국에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둘이 결혼해서 남자는 나중에 국회의원, 상원 의원이 되고 여자는 하원 의원이 됩니다.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둘 다 국회의원이 돼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렇게 나에게 닥쳤던 불행이 만약 우리들이었다면, 우리 아이들 지금 성적 떨어져가지고 아니면 학교에서 힘들어서 하루에 한 명씩은 자살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1시간에 2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성적만 조금 떨어졌다고 자살을 하는데, 과연 이 아이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얘한테 뭘 줬으니까 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존감을 준 거죠. 자존감.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네 얼굴이 이렇다고 해서 네 존재가 막 대해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너는 정말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일깨워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커서도 잘 결혼도 잘하고 잘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거를 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은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막 지금 몰려온 겁니다. 그때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너희에게 보여준 5,000명을 먹인 기적은 니들 배를 불리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모세가 구약에서 내렸던 만나요,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주게 될 성체를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살을 뜯어먹으라고 하니까 기껏 기적 보고 왔더니,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죠. 우리가 겉모양만 보고, 이 그레이스의 겉모양, 얘가 지금 생긴 겉모양만 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은총을 보지 못했다면 얘도 정말 인생 비참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숨은 영적인 거를 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겉면만 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영적인 거를 보지 못하면 끝까지 예수님 따르는 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성체를 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하는 이 성체, 얼마 전에 이 성체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집혔던 거 알아요? 강정마을에서 경찰들한테. 그런 거 잘 모르죠? 텔레비 안 나오니까. 우리 강정마을에서 이제 미사하고 있는데 마침 성체 시간에 레미콘 차 뺀다고 막 경찰들이 하니까 성체 들고 있는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경찰들이 성체를 밟고 다녔대요. 정말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 명동성당 한번 이렇게 들어온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성체가 밟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성체요, 밀떡이에요. 그냥 밀떡이에요. 어쩌면 성체를 알고 그랬는지도 모르죠. 사실 매일 미사하고 있고 그거를 매일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밟혔다는 그런 거죠. 아무튼 겉면만 보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 밀떡 안에 보이는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얼굴이 곰보인 그 얼굴 안에서 예수님의 하느님의 은총을 보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안 보이는 거 무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눈병이 걸려 있는데 제가 캠프 아이들이랑 갔다가 저만 걸렸어요. 유치원 애들도 안 걸리는데 며칠 전에서야 깊이 묵상한 끝에 깨달았어요. 왜 나만 걸렸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만 안 씻었더라고요. 간단하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애들이 샤워장이 하나니까 애들은 씻고 저는 그냥 그 시간에 안 씻고 그냥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균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혼자만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들 다 떠나가라 그래. 너희들도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그래서 제자들 보고도 12명 남은 제자들 보고도 그래 니들도 떠나갈래? 그랬더니 이들은 뭐라 그래요? 당신께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아직 성체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 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이분 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숨어 계시고 이 말씀 안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이 안에 이해가 안 가지만 무언가 있다. 그거를 영적인 사람들은 보려고 하지만 육체적으로 세상의 권력이나 육체적인 쾌락이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거를 전혀 보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 육체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밀떡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도 집에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보증 섰는데 뜯기기도 하고 빌려줬는데 안 갚고 집안에 또 누가 다치거나 크게 죽기도 하고 그럼 나는 성당 안 나와. 괜히 하느님 믿었더니 집안에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성당 안 나올래. 그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영적이지 못하면. 제가 율전동 있었을 때 거기에 이제 보좌하고 있는데 그 연정이 루시아라고 하는 여자 청년애가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고3이었고 그 아이가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악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또 이제 청년 성가대 좀 해라 그랬더니 이제 청년 성가대를 또 하고 근데 이제 딸이 이제 혼자 집에 아이가 혼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술 먹어도 제일 일찍 들어가는 착하고 이쁜 애였는데 제가 다시 유학 나와가지고 이제 좀 있는데 걔가 우리 그때 이제 청년미사도 저녁이었는데 저녁 5시쯤에 성당 청년 성가대 간다고 그러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소식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2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렇게 착한 애가 왜 갑자기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강호순 알죠? 연쇄살인범 강호순 다 아시죠? 그런 젊은 여자애들 많이 이렇게 술집 애들
막 죽이고 이렇게 했던 강호순이한테 죽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성당에 이렇게 가는데 차를 놓쳐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강호순이가 태워준다고 해놓고 이제 강호순이가 이제 그 사건을 저지르고 2년 후에 잡힌 거죠. 그래서 강호순이가 이제 부르니까 가 보니까 이제 시체를 뼈만 남은 거죠. 시체를 찾게 된 거죠. 그 부모님들이 하느님을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어머니가 그 장례식 때 오는 사람들을 거의 뭐 제가 청년들이랑 계속 연락이 됐으니까 저는 뭐 로마에서 계속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어머니가 오는 사람들을 위로하더래요.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만약에 이렇게 그 강호순이가 죽인 다음에 바로 알았으면 나는 미쳐버렸을 거다. 참지 못했을 거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2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할 수 있게 나한테 주어서 내가 지금 2년 동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딸 하나 있는 건데 잃었는데 뭐 나라에서 돈 준다고 하는데 돈 안 받겠다. 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한 루시아가 앞으로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딸을 이렇게 봉헌한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참 대단한 거죠, 그렇죠? 딸이 죽었을 때 망가질 수도 있는 거죠. 자녀가 죽었을 때 안 나오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보긴 했는데 그분들은 자기들 그 2년 안에서 뭐를 봤어요? 하느님의 섭리를 본 거죠. 보이지 않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만약에 그들이 그냥 겉면만 육체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그 부모님들까지 다 망가졌을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영적인 겁니다. 육은 아무 쓸모없다.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 많이 벌려고 성당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육체적으로 즐기려고 성당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혼을 보이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은 보이지 않는 은총에 의해서 크게 되는 거죠. 법정 스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꽃이 이뻐요 안 이뻐요? 꽃이 이쁜 이유는 내 안에 꽃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내 안에 꽃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영적인 거를 보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으로. 여러분이 빛이 없으면 여 안에 여러분 색깔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보지를 못해요. 사실은 빛을 보는 겁니다. 영으로 영어를 보는 거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또 하느님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여러분 안에 뭐가 가득 차야 돼요?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제부터 모든 게 다른 게 다 그냥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뭐 성탄 트리가 뭐로 보이기 시작해요? 성탄 트리 그냥 나무로 보이기 시작해요? 성탄 트리 생명나무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성체로 보이기 시작하고 영혼이 먹어야 되는 성체 생명나무 이게 태어난 날 25일이라 이 생명나무를 성체 성탄 때 이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기념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눈에 바오로가 안수를 받을 때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가면서 뭐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물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그렇죠?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는 성체를 상징하고 가나안은 하느님 땅을 상징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느님의 말씀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겁니다. 우리들 정말 영적인 거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